십자가의 길이 점점 가까워지는 가운데 그 와중에도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무려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보냈는데 어쩌면 제자들이 저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는 모습일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약성경인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인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여기에 이 목자를 친다라는 이 말씀은 곧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양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말씀했죠. 곧 이거는 앞으로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칠 것이다라는 걸 이미 구약의 선지자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닥쳐올 일들을, 이미 닥쳐올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 공생의 기간 동안 그래도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걸어왔는데 갑자기 주님이 자기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선생님,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성격답게 베드로가 먼저 발끈하죠. 그 발끈한 내용이 오늘 본문 29절에 나와 있어요. 29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우리는 글로 읽으니까 별로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지만 아마 베드로 입장에서 주님이 그런 얘기, 도대체 주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마 좀 승질을 부렸을 것 같아요. 그런 투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어쩌면 반감을 좀 가지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그만둔 게 아니죠. 다시 한번 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어지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또 강조해서 재차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 2번 강조하니까 베드로가 진짜 그럴까 보다, 그러는가 보다. 베드로가 좀 이 정도면 받아들일 만도 하잖아요,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본문 31절 베드로도 앉아요.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여기에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뭐냐? 힘있게 말하되 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그만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강조해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 앞에 힘있게, 이 힘있게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매우 강하게, 상당히 계속적으로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우리가 보통 부인하는 거에 대해서 어때요? 반복해서 계속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듯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계속 안 그럴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얼마나 대단한 각오입니까, 여러분? 순교적 각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끝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동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제자로서 선생님 앞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우리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당연한 결심이고 당연한 각오이고 결단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베드로의 말을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믿고 싶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무참히 깨어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진실은 현실에서 검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내 현실에서 부딪혔을 때 그게 내가 말한 것이 사실대로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도 흔히 그러잖아요. 뭐 국회의원 선거 다가옵니다만은 막 공약을 이제 쏟아낼 거예요. 맹세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현실에 딱 부딪히고 나면 어때요? 달라져요, 달라져.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진실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지금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거짓이 얼마나 난무한지 몰라요. 거짓 뉴스들이 등장하고요. 말하고 그 사람 행동하고 속하고 겉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은혜를 받으면 간증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어떤 결단을 합니까? 절대 나는 예전의 사람으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때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얼마 가지 못했어요. 얼마 가지 못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나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얼마나 당당하게 담대하게 멋지게 고백을 했습니까? 그랬지만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자마자 그리할 수 없습니다 가로막았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이 밤중에 물길을 걸어오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물길을 걷고 싶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물길을 걷게 하소서, 물길을 걸어오라 여기 있어요. 걸어가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곧 물속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게 베드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서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자신에 대한 신뢰잖아요. 자기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자신은 충분히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얼마나 믿음직한 신뢰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베드로가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했다는 것이에요. 대개는 사람들이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냉혹하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자신에 대한 평가는 관대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는 이만큼 지었는데 그걸 관대해요. 다른 사람이 요만한 거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냉혹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무너질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여러분. 한마디로 자기에 대한 현실 파악이 안 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배트맨 옷을 입혀주면서 자꾸 아들 보고 이제 노래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라고. 그 자꾸 아버지 앞으로 뛰어내리다 보면, 소파에서 뛰어내리다 보면 배트맨 옷을 입으면 마치 자기가, 아이들은 어때요? 배트맨이 된 줄 알고 착각해서 계속 뛰어내려요. 무슨 얘기일까요? 아이들은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지 못해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실 검증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 현실 이해가 부족하면 비현실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깊어지다 보면 사람이요 허황된 꿈을 꾸고 큰 소리 치고 뭐 심하면 과대망상증 환자로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보통 그래서 현실 검증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내뱉는 말이 거창해요. 말이 얼마나 청산유수인지 몰라. 거창합니다. 마치 자신이 세상을 다 바꿀 것 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막상 그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겨우 바꿔야 TV 채널 정도밖에 못 바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신앙의 세계도 똑같아요, 여러분. 현실 검증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종종 많아요. 신앙과 현실에서 괴리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이 이야기하고 떠들어댑니다. 자기가 마치 나라를 구한 것처럼. 한마디로 허구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도 그렇고요, 사이비 교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로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가지면,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믿음을 가지면, 신앙을 가지면 현실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신앙을 가지게 되면 자기에게 당한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똑바로 직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통 서점에 가보면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대다수의 책들이 처세술, 자기관리 영역의 책들이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책들이 주로 강조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너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잠재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자꾸 부추깁니다. 너무 절망적이고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의 가르침은 물론 때론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그러나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가면 갈수록 현실 검증 능력은 떨어지고 막연한 허황된 꿈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한 것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크면요, 어느 순간 어느 정도까지 이 정신세계가 멘탈이 붕괴가 와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도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취한 반응이, 행동이 뭐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증거하며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디베랴 바닷가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왜 그랬을까요? 멘탈이 붕괴가 온 거예요. 베드로의 그 결단과 야심찬 장담 안에는 그의 야망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오른쪽, 왼쪽 서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논쟁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한 자리 하고자 여기까지 선생님을 쫓아왔는데,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주님이 기껏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 자존심이 상하죠. 지금까지 세월을 낭비한 건가? 주님을 잘못 따라온 것일까?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요.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는 그 공약 안에는 한마디로 베드로의 그 야망이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됩니다. 나를 안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성경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겸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앞에 무능한 존재라는 것. 그런데 왜 겸손이 안 되는 것일까요?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기 있는 저부터 여러분 모두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겸손은 수도 없이 깨어지고 절망한 이후에야 겨우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실패를 경험한다고 무조건 겸손해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몰라요. 못 깨달아. 실패를 경험하고도 오히려 더 교만해진 사람이 많아요. 교만이 드러나요, 여러분. 실패했는데 왜 화가 날까요? 자존심이 훼손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존심 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존심 하나,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자 주변 사람들이 여러 죽어나가도 아무 깨닫지 못해요. 신경을 못 써요. 왜? 자기 하나 살면 그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앞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과정이 반복이 되는 게 신앙의 삶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철저하게 겸손을 강조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왜? 하나님을 위해 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누구를 쓰신다고? 겸손한 자를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란 뭘까요?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진 사람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요즘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자존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상하게 되면, 자존감에 스크래치가 생기면 막 열을 내고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상처와 열등감이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처와 열등감 이런 얘기를 왜 여러분 관심을 왜 많이 가질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신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 잘 믿고 살아가는데 자꾸 누가 건들면 화가 나는 것이죠. 열받는 것이죠. 여러분,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되갚아 주려고 합니다.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데 실패를 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물어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과연 기대할 수 있는지요? 기대할 수 있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내가 나를 기대한다면 나를 통제할 수 있어야죠. 화날 일이 생기고 열받칠 일이 생기면 그걸 통제할 수 있어야 되죠. 통제가 돼요? 안 되죠, 여러분.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의지를 가진 대로, 생각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 걸까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진 7장 24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어요. 어쩔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정직하게 평가해야 되는데 그 평가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리고 남이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막 평가하면 화가 나요. 화가 나.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자신에 대해서 이러쿵저쿵 떠들어대는 것은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남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몰라요. 자칫하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네가 나를 알아? 남은 나를 모릅니다. 문제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도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줄도 알았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만난 뒤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자존심이 강했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 중에 괴순이라.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했어요. 자신을 그렇게 한없이 낮춥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이 은혜의 프리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진짜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의지를 보십시오. 내가 뭘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 먹은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돼요 안 돼요? 얼마나 자주 무너진지 몰라요. 또 무너지고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요즘은 작심삼일이 아니야 작심일일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천국과 지옥을 오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혜 받아요. 말씀 통해서 은혜를 깨달아요. 그런데 이 감정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철저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결혼식에서 철저히 서약하고 결혼했는데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알지만은 아는 대로 살지를 못해요. 이처럼 인간의 본성은 허약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넘어지고 깨어지는 제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 이야기처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결심한 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결심, 결단, 다짐,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결단한 대로 모든 게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결단한 대로 다 되었다면 여기에 여러분 앉아있을 분 한 분도 없어요. 딴 데 가 있지, 좋은데.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 그래요. 목사님이나 잘하십시오.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들이대고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모든 말씀은 나에게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모두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부흥회 때마다 결단했던 대로 살면 지금 아마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좋은 마음을 먹었다고, 좋은 말을 했다고 잘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진짜는 진면목은 날마다 이 시험의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것이에요. 그 시험의 테스트를 검증을 통해서만이 알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너무 요새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인데 요즘 잃어버린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베드로와 제자의 충성심, 아직 그들이 호언장담하고 결심하고 결단했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았어요. 충성이 뭘까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 그런데 어때요? 이 충성과는 너무나 정반대예요. 얼마나 변덕스러운 사람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늘 바다 물결같이 요동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변덕스러웠을까요?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성숙하니까.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사춘기가 어때요? 사춘기의 특징이 뭐예요? 변덕스럽잖아요, 여러분. 아침에는 감정이 좋았다가 저녁에는 감정이 나빴다가. 갱년기도 비슷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춘기는, 믿음의 신앙의 사춘기는 한때로 끝내야 돼요. 사춘기가 평생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갱년기가 평생 가보세요. 남편들 다 죽어나요, 여러분. 계속 사춘기적 삶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사춘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한 말도 믿을 수가 없어요. 결국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 뒤에 보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을 때 당연히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우긴 거예요. 자신이 알고 경험한 것을 절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무모한 자신감은 위험한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금방도 우리가 찬양했죠. 십자가를 지고 따른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하면 주님을 돕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을 돕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일은 일평생의 작업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허영심들을 걷어들여야 됩니다. 걷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걷어낼 수 있어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성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충성이 뭐라고 있어요? 성경에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뭔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충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데, 이게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디에다가 밑줄을 긋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여기서 줄을 그어야 되는데 어디다 줄을 그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다 줄을 그어요. 그러면서 아멘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없으면,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가 강조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직분을 받잖아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직분을 받아 자기 혼자 다 섬길 것 같이 결단하지만 직분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디까? 죄송합니다. 얼마나 가요? 1년 지나면요, 죄송하지만 직분의 약발이 다 끝나요.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게 하는 힘은 그런 감정이 아니고 그런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늘 또 넘어지잖아요. 늘 실수하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뭐라고 합니까?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처음에 주님 만나기 이전부터 물고기를 잡던 곳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왜 이곳에 가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경험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디베라 바닷가로 갔다고 사도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물고기 잡으러 디베라 바닷가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 디베라 바닷가로 간 거예요? 넘어졌잖아요. 부인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절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멘탈이 붕괴가 온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다 부인하고 도망친 사건, 그 처절한 실패를 통해 자신을 뭐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아, 난 믿지 못하겠구나, 나 자신을.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경험한 뒤에 나오는 무기력증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디베라 바닷가로 간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패닉이에요, 패닉. 디베라 바닷가로 그러나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전 같으면 예수님 몰라서 묻습니까? 큰 소리 쳤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자신감 있게 믿었는데 주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이미 제자들은 벌써 끝났어요, 여러분. 다시 일어날 힘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또 흔들려요.
그러나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반석 같으신 분이십니다. 실패하는 제자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제자들 모두가 실패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다 실패하지 않는 인물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 실패한 인물들을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실패할 때 나는 달라 생각하시면 큰일인 거예요, 여러분. 나와 똑같은 자로 여겨야 돼요. 우리의 의지력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결코 안 돼요,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 우리는 뭘 알아요? 나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을 절대 의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완전한 분이시고 신실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에서.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뭐라고 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왜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고 시몬이라고 말하실까요? 시몬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베드로의 이름이 주님이 붙여주시기 이전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여러분. 그 시몬의 이름은 어떤 이름 자였어요? 늘 변덕투성이한 자였어요. 베드로의 과거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늘 천방지축 흔들리고 변화무쌍한 시몬에게 너 언제까지 그렇게 흔들거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변덕이 죽을 듯 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너의 인생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주님 하시잖아 이럴 텐데 기어들어간 소리로 한 거예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가 나온 입에 나온 모든 말이 거창하고 큰 소리였는데 이제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으면 자연히 말이 적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뭐가 적어진다고요? 말이 적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통해 우리 자신을 더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 충분한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감 넘치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기를 의지할 자를 찾고 계셔요.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능한 사람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죠. 자기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한다면 우리 인생의 결정은 누가 하셔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우리 인간은 결코 위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인 것이에요. 우리의 의지도 그렇고요, 감정도 그렇고요, 우리의 이성이 한순간 무너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위대하십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믿음은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라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화려한 공약이나 장담하지 마시고 묵묵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